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모세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설교함으로 이스라엘 관원들과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며 또 하나님을 반역하였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떠한 형태로 생명의 주인 예수를 반역하고 부인한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어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7절을 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이고 또한 율법을 받았던 그런 율법을 상징하는 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기원 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들을 또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말하는 그 선지자를 또한 사무엘에 적용시키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적용하고 심지어는 예언자들의 전체에도 적용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은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38절을 봅니다. 시내산, 다시 말해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던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스데반이 모세를 지극히 칭송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 교회라는 말은 광야에 모인 회중, 즉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스데반의 의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생기게 된 이 교회를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이야기했던 이 교회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이미 이 교회가 구약 시대 때도 있었다. 바로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란 뜻은 마을 단위의 집회,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성도들, 또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지역적인 집단, 지역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고백,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 교회란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한번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몹쓸 병도 나음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과 그 환희와 그 축복과 그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율법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틀어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아래로는 행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율법이 주는 그 의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스데반은 율법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본 구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알았다고 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자신이 전하는 도가 그 생명의 도의 근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자가 누굽니까? 39절에 봅니다.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자가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지파에 이어받았던 지금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 구절은 민수기 14장 3절에서 인용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노예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이 잠시 당하는 광야의 생활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잠시 동안의 고생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긴 합니다. 자기들이 생활했던 것보다는 거기서는 파종도 안 되죠. 곡식도 안 되죠. 심고 거두는 일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이 발이 쇠하여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만큼 충분한 음식도 주시고 입히시기도 하고 주거 생활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먹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다.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정말 죄성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굉장히 괴롭다. 이해는 갑니다만 실은 이건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도 주죠. 율법도 주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도 하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율법의 옷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벗어 제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던 게 더 낫다. 바로 밑에서 살았던 게 더 낫다. 노예 근성을, 죄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계속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동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죄된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죄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절에서도 언급한 생명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순종한 조상들이 아론에게 제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4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론에게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지. 너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만들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자기의 모든 삶의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요,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 내게 좀 불편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이게 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편안한 생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희생을 한번 살아야 돼요. 희생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 쓸 것, 내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먹는 것도 풍족하게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이게 싫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별로 관심이 없다. 모세를 우리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인용한 구절인데, 백성들의 완악함은 극에 달해서 그들은 애굽의 압제의 그늘에서 기적과 능력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낼 때 10가지 그냥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자기들은 목적을 냈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고기 시큼먹게 해줬어요. 떡도 먹게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덥다고 해서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애굽이 추억이 된 것들이에요. 죄의 생활이 추억되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들어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리란 말은 곧 자신들이 이 거칠고 고된 광야 길에서 애굽의 길로 인도할 말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그마한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모세는 당시 사람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완악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시의 반기를 들고 돌아선 불순종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41절을 봅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절하고 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온 난리법석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최초이자 마지막에 가장 가정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랍비들이나 해당 예배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방 개종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은 언급하지 않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탈무드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구속자들을 반역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함으로 스데반은 당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와 예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위 사이에 그 공통점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패역했다. 이 패역함에 아주 뭉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예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묵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정말 결정적인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양심의 보호막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막이 없으면 완전히 부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지 않습니까? 사과의 껍질에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과가 썩지 않는 것처럼 보호막이 벗겨지고 하면은 사과가 썩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부패되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범죄한 사람은 더 깊은 죄악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머물러 있잖아요. 또 다른 것들을 또 썩게 만들어요. 또 부패하게 계속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악한 마음도 점점 더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쳤어. 네 그래도 악한 대로 그래 한번 해봐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지을 때 적당하게 나가다가 빨리 회개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타이밍을 뭘 놓치지 말고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아설 때 해야 돼요. 회개가 우리에게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악한 것이 오지만 가다가 끝나야 돼요. 계속 가면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기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까? 묵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는 그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커서 이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우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그대로 묵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군대란 1월 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대표합니다. 1월 성경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서 계속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정말 부모 제사 지낼 거 다 지냈고 사주팔자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내려온 모든 미신 다 믿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범신론에 해서 동조 다원주의에 해서 이 신도 중요하면 저 신도 중요하고 불교가 중요하면 기독교도 중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스데반은 정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양신도 믿었고 달신도 믿었고 금성도 믿었고 토성도 믿었고 천사도 다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금성에 대해서 토성에 천사에 대해서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의 조상들은 결국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면 43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뭐 남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아주 폼은 정말 아주 그럴듯하게 잡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레판, 몰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람의 주 신인 몰록으로 이 우상은 놋쇠로 만들어져 있으며 황소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태를 지녔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팔 가운데 제물로 바칠 어린 아이를 산 제물로 바친 후 밑에서 불을 놓아 아이를 태워 죽였습니다. 한편 여기서 레판이라는 말은 70인역에 보면 아모스 5장 26절에서 인용한 것이며 마소라 사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정나게 지적하여 생명의 도를 받은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통한 생명의 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당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게 물증도 없애고 모든 것을 다 없앴지만 성령이 모세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양심을 들이찌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느냐, 이렇게 몹쓸 죄를 졌잖느냐. 그러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혀를 내둘 정도로 찌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데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얘기했을까요? 이가 성령에 의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이런 스데반과 같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인기의 설교가 아니에요.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바른 소리를 하면 내쫓깁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를 호화롭게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속을 내 찌르는 설교를 하면 그 목회에서 그만둬야 돼요. 나가야 돼요. 스데반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이 설교가 끝나면 스데반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으로 인해 너희가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려 했습니다. 봐! 그대로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 포로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명령하신 장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러면 예비를 안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가? 잘하면 이렇게 하고 못하면 이렇게 심판을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예비책을 다 해놨습니다.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4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다고요. 증거 장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로 만들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죄를 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 죄에 따라서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가 동물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러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살아나오면은 죄가 사해진 겁니다. 제사장이 죽어 나오면은 그럼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앞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신 예수, 이미 오셔서 하신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장소들도 자기들이 다 예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갈 길을 다 보여줬, 진리를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정말 모세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 어떻게 관리되고 인도되어 왔습니까? 45절을 봅니다. 조상들은 이 장막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정말 증거 장막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법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두 돌판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십계명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하는 삶은 우리는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죠. 메고 다니는 거.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버리면, 성령이 한번 지나가면 어떤 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앙에 위치해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는 장막의 계승이 여호와 세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초기부터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대의 어두운 문제의 흐름에 민감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그 흐름에 깊이 우리는 물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더 분명해 보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 길로 인식되어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자연재해를 다스리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도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기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